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다시 한번 1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게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한 번 더 주의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믿음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이어서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한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어 나의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그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도움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누리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누리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그런 소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누리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합니다. 내 엄마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함께 찬양해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 엄마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03편은 어느 때의 다윗의 고백인가 하면은 다윗의 인생 말년 때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말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다윗의 환경은 어떠했는가?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이 얼마나 전성기였냐 하면은 그 시대에 최고의 부강한 국가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중해 이 곁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옆에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정복당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금을 갖다 바쳤고 또 가축을 갖다 바쳤고 곡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왕의 대로라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관리를 했습니다. 통행세, 엄청난 통행세를 받았고 그리고 무역 중개로 큰 부를 얻었습니다. 이 다윗 자신의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둬가지고 장관을 임명해서 관리를 하게끔 했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재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다 이 다윗이 준비한 재산들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침공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군대가 갖춰져 있냐 하면은 돈으로 용병들을 샀습니다. 용병들을 사서 다윗을 호위하게 하고 최고의 전성기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런 전성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지면서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2대가 다윗인데 1대 왕 사울 때에 왕정 국가의 체계를 잘 갖추어졌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의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블레셋이 한 이 행위를 보면은 다윗의 갑옷을 블레셋 신전에 갖다 놓고 다윗의 머리는 어디다 매달아 놓았느냐? 다곤이라는 이 신상 앞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다곤은 블레셋의 이 민족신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대 그 시대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신에게 졌다, 우리 블레셋 신이 이기게 했다라고 그들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장수의 옷을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제물로 사울 왕의 그 목을 따서 그걸 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또한 이 환경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평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은 누가 차지했느냐? 블레셋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은 혼란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전쟁에도 피하고 혼란기 때 참 하나가 되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대항해도 쉽지 않은데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었느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지지한 지파는 하나뿐이었어요. 유다 지파만 지지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참 이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볼 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도 참 쉽지 않고 이 상황에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헤어진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눠진 거예요. 참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그 일대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우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의 가정도 제대로 세우려면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세우려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건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볼 때는 큰 사건들만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던 다윗,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도망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가 뺏겨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쳤던 다윗. 우리는 이런 큰 사건들만 기억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큰 사건들 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참 이렇게 최악의 환경에서 최강의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얼마나 공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 정말 얼마나 참 많았을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의 수고 업적, 그런데 그의 노력, 자신의 공 보니까 언급하지 않아요. 자신의 노력, 업적, 공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송축했다. 자, 시편 110편 1절 2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여기서 내 영혼아 네페쉬라는 시브리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그 영혼뿐만 아니라 목구멍, 숨, 생명,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윗의 지정의 자신의 그 인격, 생명,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흡, 자신의 이 생명 전체를 다 바쳐가지고 야훼를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송축한다라는 것은 최고 표시의 경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경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야훼께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이 말씀은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나의 모든 지정의 인격을 다 짜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고의 경의를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명령형이며 또한 강조형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요? 왜? 보니까 다윗은 은택 때문이다 그래요. 은택.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잊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잊지 말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금지 명령인데도 강한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은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은택, 시브리 원어 계물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과분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과분한 선물. 과분한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어졌어요. 이건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베풀어진 과분한 선물, 그 은택을 나는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송축한다, 최고로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과분한 은택이 뭔지를 또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택이 뭐냐?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섯 번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하나의 고백마다 너무나 다윗은 감사한 거예요. 이 총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다윗은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나의 공로는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애씀도 아니고 바로 일방적인 과분한 하나님의 은택 때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며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만 병들었습니까? 이것은 이 생각도 지식도 병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었던 자신을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담한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했는데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국률로 베풀어 주셔서 사울 왕의 칼날에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쳐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택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은 최고로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국의 용병들을 갖다가 쓸 정도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것이 전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택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단순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런 은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은택이 내 사랑하는 이 민족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런 은택이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계속 지속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은택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택을 줬어요. 작은 은택을 받은 것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회복할 그러한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큰 은택을 내가 누군가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은택을 받고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지요? 내가 두 번 다시는 너 같은 거에게는 은택을 내가 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으로 내가 살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성기가 되었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택이 계속 지속되려면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뒤를 이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택만이 이 이스라엘을 내가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은 제 재주로 못 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끌어가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갔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어요. 단절해버렸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는 두 쪽 나버리고 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시간이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8월 15일 이 땅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자유 대한민국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일본이 강제로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 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백성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피해 안 봅니다. 국민이 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1919년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3.1 운동은 2달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속은 못 되었어요. 왜? 칼과 총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달 동안에 몇 명이 이 3.1 운동에 참여했느냐? 200만 명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그 역사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1 운동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7,500명, 부상당한 사람들이 16,000명, 그리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이 46,0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또 이런 기록이 해놨더라고요. 3.1 운동, 세계 역사에도 찾아보기 드문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 운동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폭력을 할 수 있었나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우리는 폭력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그렇게 원했는데도 왜 비폭력이었나요? 힘이 없기 때문에 비폭력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아니,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자체가 없으니까 국민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탈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항의도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전쟁의 물자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이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 군인도 필요하고 일꾼들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또 성놀이계 여인들도 필요하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거기에 몇 명이 우리가 끌려갔느냐?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4만 명의 이 청년들이 군대로 끌려갔어요. 내 나라 지키지 않은 전쟁도 아니에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인데 24만 명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이 공장에서 탄광에서 이 강제 노동들을 해야 했고, 여성 성노리게 우리는 뭐 몇십 분 이렇게 하는데 아니래요. 4만에서 20만 명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인데 50.4%가 소수 일본인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땅이, 농토가. 그리고 어느 해는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우리도 먹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농사 진 해 곡식 50% 이상을 일본에다가 강제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 민족의 교육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너희들 배우면 안 돼. 너희들 무식하게 그냥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의 학생이 있었느냐? 3%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방역 부재 등으로, 또 보건의 부족으로 그 당시 이 민족의 평균 수명은 45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치욕과 수탈을 당해도 거부하를 못해요. 왜?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패망하기 전에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정말 강력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본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도 그 외 다른 지역까지 해서 몇 나라를 점령했느냐? 19개국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의 나라도 점령하기 어려운데 19개국을 점령을 했다. 이렇게 강한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했고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던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의 군사력이나 우리 민족의 외교력으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식민지 해방, 대한민국의 독립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이 독립된 것은 이거 기적이다.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느냐? 세계 역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 국가로 두었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식민지 국가로 두었어도 간접 통치를 했어요. 간접 통치. 일부만 그 자기네 나라에서 파송하고, 권력자들 뭐 군대만 파송하고 서로들 협의해서들 통치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민족 말살 정책을 일본이 했어요. 첫 번째, 이름 바꾸게 했죠. 80% 이상이 우리 부모님이 져준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언어 못 쓰게 했죠. 우리의 이 한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써왔던 언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역사도 지워버렸어요. 종교 신사 참배하라, 일본 천황만 숭배하라. 정말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로마도 이런 정책을 안 썼어요. 2000년 전 로마도 이런 정책 안 썼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때 이런 정책을 우리가 이런 정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81년 전 일제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는 땅을 회복을 했고, 우리 말을 회복을 했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회복을 했고,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었느냐, 이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였느냐? 1%에서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만에서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만에서 2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독립운동에 참가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냐?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끌려간 사람 중에 20%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인된 사람이 20%였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유관순 누나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유관순 누나라는 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학생이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떠했습니까? 일본에게 고문당하는데 나는 잠을 자도 독립을 위해서 자고 밥을 먹어도 독립을 위해서 밥을 먹고 나는 살아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독립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고문받으면서 일본인 이 경찰에게 그런 고백을 한 건 아주 유명한 고백이고, 또 그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이승훈 장로님, 난감 이승훈 장로님은 오산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어요. 3.1운동 독립선언서 서명자가 33명, 그 중에 과반수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1%에서 2%밖에 안 되는 참 인구의 1, 2%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휘영 선생이라고 지금 돈으로 하면 수조나 되는데 그 모든 돈을 이분이 다 독립운동에 다 헌신했어요.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의 은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이 민족에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손들도 우리 하나님의 이 은택 속에서 그들이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택에 우리가 송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데 있어서 저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민족에게 도움을 준 것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도움 준 건 누가 있어요? 일본이 도움 줬나요? 중국이?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줬지 도움을 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은택을 받는 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은택을 받아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은택을 받았는데 그것도 2번이나 8.15 광복때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에게 너희들 우리가 해방 줄게 독립 줄게 그 대신 저 제주도하고 울릉도는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싫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땅과 주권을 그대로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6.25 때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땅을 지켜주겠다고 공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너무나 큰 은택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 큰 은택을 받은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독립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택이 있었고 도움 준 사람들,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에 우리도 감사 찬양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너희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택을 입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은택을 입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교훈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대한민국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민족에게 도움을 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